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24일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월요일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학개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계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학개서 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학계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일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학계 본문을 보면 저는 항상 학개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느꼈던 마음인데요. 오늘 학개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의 첫 번째 느낌은 좀 훈계받고 좀 혼나는 듯한 말씀이 저한테는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학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좀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이 저에게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은 이 학개서 1장 본문을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다그치시는 하나님이신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학계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에스라서 말씀을 좀 보면서 학개서를 조금 더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라서 3장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3장 12절부터 13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아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지대를 놓았을 때 그 성전 기초를 보고서
과거의 으리으리한 성전, 그것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통곡을 하고, 그때의 기억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 지어져 있는 이 기초가 너무 작고 볼품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전 이 모습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놓여진 성전 기초를 보고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며 통곡하는 이들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와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과거 한국교회의 영광, 그 역사, 그 부흥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와 좀 많이 비교 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해도 잘 되던 때의 영광스러운 시절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그것이 눈높이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저는 사실 저의 시선도 언젠가부터는 그곳을 향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멈칫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주중에 하고 있는 IBF 캠퍼스 선교단체에서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몇 명씩 모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위축되기도 하고요. 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좀 과거의 청년부는 어떠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게 성전 짓는 것을 좀 쭉 중단한 상태로, 기초만 놓여진 상태로 다리오 왕 2년까지 온 상태가 오늘 말씀의 시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시점이 등장합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이라는 시점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예언서들과 정리해서 보았을 때 이 성전 기초만 놓여져 있는 상태로 16년 정도를 방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공사 중인 상태를 이렇게 그 공간을 지나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저희 집 바로 옆 골목에서 오래된 빌라를 부수고 새로운 복합상가 같은 거를 짓는 듯한 그 허물어져 있는 공사 현장을 좀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 좀 그런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그 공사 중인, 마치 건물의 기초가 놓여져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갈 때 혹시 어떤 마음들이 좀 드시나요? 저는 그 공사 중인 그 현장을 지나가는 것 그 자체로도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 광경 자체가 눈에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상태로 1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랑교회 앞에 16년 동안이나 건물의 기초만 놓여져 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는 곳이 있다면 지나갈 때마다 좀 어땠을까요? 좀 불편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지나갈 때마다 그것들을 분명 보고 불편할 만 했을 텐데 이 백성들은 왜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았을까요? 학개서를 언뜻 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본체 만체 자신의 이익만 쫓아서 살아온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사치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것이죠. 사실 이 귀한한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좌절되고 나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저는 좀 보입니다. 자기의 최선의 헌신을 드렸는데도 주위의 여러 가지 반대들로 이게 막히면서 안 되나 보다, 좀 체념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좀 이런 상태로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백성들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 가난이 그 땅을 지배했다고 적혀 있죠. 흉작으로 주민들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고 어려운 지경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좀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 건축에 힘을 쏟기보다는 자신의 생존,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게, 유지하는 게 급급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무력감과 성전을 기초만 놓여져 있는 그 불편한 광경을 보는 것이 그냥 익숙해져 버린 이 상태가 저는 이 백성들의 상태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점점 쇠락해가는
쇠퇴해가는 한국교회와 또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그 공동체를 함께하는 몇몇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한국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모두에게서 또 코로나 이후에 신앙 공동체를 잃어버린 몇몇 지인들을 보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력감과 초라함과 어떠한 좌절감 때문에 나의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학개서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정직하게 발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너희의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는 것,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메시지는요, 훈계와 책망의 모습을 띄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백성들을 설득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던 이들이 좌절한 이후에 그 무력감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학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좀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이들을 부르고 계시는지를 좀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들에게 성전 하면 떠올랐던 이미지는 으리으리한 성전들,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을 거예요. 해외에서 수입해온 귀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성전들이 이들이 떠올릴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의 눈앞에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무를 해와서 그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가 갈 수 있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를 해와라. 그걸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성전은 어떤 고급 재료를 써서 지었는가, 얼마나 큰 규모인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정말 너희의 지난 날을 돌아봐라. 그리고 각자의 소행을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개인사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마음이 움직였다면 너희 눈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하나를 해와서 너희가 해야 할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참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황폐해져가고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와 정말 배타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이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또 제가 해야 하는, 산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하는 우리 몫의, 내 몫의 나무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할 때는 사실 더 찔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금 더 드려야 하는데 내가 좀 그 전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찔림들이 제 안에는 있었는데요. 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책망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했던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표면적으로 책망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귀한했던 이 귀한 공동체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공감하고 이해하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황폐해져 가고 쇠락해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와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 재건을 위해, 부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거는 어떠한 본문에서처럼 개인의 탁월함이나 능력이나 역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 산에, 눈앞에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 몫의 나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 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를 베어서 성전을 지어라. 우리의 탁월함, 해외에서 수입한 고급 자재, 가시적인 성과나 눈에 띄는 번영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이 너희의 개인사보다 너희 삶의 생계나 너희 삶을 안위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너의 삶에서 시작하여라 라는 말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드러내겠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할 수 있는 우리 몫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 들은 학개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 몫의 나무가 무엇일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때때로는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시각으로는 볼품없고 초라하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을 신뢰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기초만 놓여진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고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고 하나님,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님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을 하나님 정직하게 돌이켜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찔림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너희가 해와야 하는 나무 하나의 몫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써주시고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가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